28.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지어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 성막과 그 안에 빛이 될 여러 기물들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역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각종 제사 의식을 담당할 제사장에 관해 모세에게 일러주신다. 모세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 집안에서만 세우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불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다른 지파, 다른 집안 출신은 안 됩니까? 그렇다. 제사장 직분은 선출직이 아니라 대물림 제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내 형 아론 집안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은 일반 제사장이 되었다. 이때 아론은 84세였다. 출애굽을 놓고 이집트 왕과 한창 겨룰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83세였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머물던 때는 그때로부터 약 1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받은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인, 집안, 종족,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고유한 절대주권에 속하는 비밀스러운 경륜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들만이 성막과 성막의 물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하셨다.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특별히 내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짓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예복을 지어야 한다. 너는 옷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 예복을 짓게 하여라. 그래서 아론이 그 예복을 입고 내 앞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직분이다.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의 거룩한 예복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옷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지음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대제사장이 영예롭고 존귀하게 보이기를 바라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직무, 곧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고상한 가치와 거룩함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대변해야 했으므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대제사장의 예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의복 기술자들이 지어야 하는 대제사장의 예복은 이러하다. 흉패,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 술을 놓아 짠 속옷,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성패, 그리고 허리띠니라. 그들이 예복을 만드는 데 쓸 재료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이니라. 대제사장의 예복은 7가지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1. 에봇 2. 흉패 3. 겉옷 4. 속옷 5. 관 6. 성패 7. 허리띠. 한편 대제사장인 아론의 예복과 달리 일반 제사장들인 아론의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일반 제사장 예복은 단순히 3가지의 장식, 곧 1. 속옷 2. 허리띠 3. 관으로 구성되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에봇. 가장 먼저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에봇 제작에 관해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모세야, 에봇을 지어라.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지어야 하느니라.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또 에봇의 양끝에는 에봇을 조일 수 있는 어깨끈 2개가 달려 있어야 한다. 에봇 위로 잡아맬 띠는 에봇을 지을 때와 같이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에 붙여야 한다. 네, 주님. 그런 다음에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보석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긴 후에 그 보석들을 금태에 박아라. 그리고 두 보석을 박은 금태를 에봇의 두 어깨끈 위에 달도록 하여라. 잘 알겠습니다. 좋다.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은 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양어깨에 달고 다니며 기념해야 한다. 또 금으로 고리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된 사슬을 노끈 꼬듯 꼬아 두 줄로 만들어 그 고리들에 달아매도록 하여라. 너는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에봇의 식양과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예복 장식품 가운데 하나인데 가슴에 붙이는 흉패 바로 밑에 받쳐 입었다. 조끼처럼 팔 부분이 없으며 앞치마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다. 후일에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에봇의 어깨끈 위에 박혀있는 두 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야 했는데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새겨야 했다. 따라서 보석 하나에 6명, 또 다른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을 새겨야 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흉패, 에봇 다음으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흉패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쓸 흉패를 짜도록 하여라. 에봇 짜는 방식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야 하느니라. 흉패는 일종의 가슴바지다. 대제사장의 예복 장식품 가운데 하나로 가슴에 매다는 장방형의 패다. 에봇 바로 위에 매달았다. 흉패의 네모퉁이는 고리에 의해 에봇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다. 위쪽의 두 고리는 어깨끈의 양고리에 사슬로 매어졌고 아래쪽의 두 고리는 에봇의 띠 위편에 달린 사슬로 매어졌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두 겹으로 네모나게 흉패를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씩 되게 하여라. 그리고 보석 12개를 네 줄로 흉패에 끼워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그리고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야 하느니라. 네, 주님,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모세야, 12개의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아 넣어야 한다. 이처럼 보석이 12개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기 때문이니라.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인장처럼 새겨 넣어라. 흉패에는 가로 3줄, 세로 4줄로 모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야 했다. 이 같은 흉패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사역을 수행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 이제 하나님은 흉패에 관해 말씀을 마무리하신다. 모세야, 또 판결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항상 넣어두어라.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림과 둠밈이 항상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사건 등을 판결할 때 아론이 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 흉패를 항상 가슴 위에 달고 있어야 한다. 주님, 우림과 둠밈은 무엇입니까?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과 완전함 가운데로 이끄는 성물이니라. 흉패에는 또한 주머니가 달려 있어 그 주머니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래서 흉패는 흔히 판결 흉패로 불렸다. 그 이유는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제사장은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가부를 물어 판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이다. 대제사장은 국가의 중요한 일에 관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흉패 안주머니에 있는 이것들을 사용했다. 그것은 매끈한 돌로 된 한 쌍의 제비도구였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하라 혹은 하지 말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다. 말하자면 우림과 둠밈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빛과 완전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비뽑기 도구였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겉옷. 모세야, 너는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겉옷을 청색 옷감으로 만들어라. 흉패 다음으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겉옷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일러주셨다. 이 겉옷은 에봇 아래 받쳐 입는 옷이다.
모세야, 너는 옷감 한가운데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 기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또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을 엮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고 또 금방울을 만들어 그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교대로 빙 돌아가며 달아라. 네, 주님,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모세야, 대제사장 아론이 나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올 때 항상 이 겉옷을 입어 거기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래야만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니라. 겉옷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장식품 가운데 하나다.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다. 특별한 것은 이 옷의 하단부에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술이 빙 돌아가며 교대로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예복의 금방울을 단 까닭은 이러하다. 즉,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옷에 매달린 금방울에서 소리가 울리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실수 없이 제사를 집전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소 바깥의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울리는 금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 모세는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주님, 성소 바깥에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찌 된 것입니까? 성소 바깥의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울리는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느니라. 방울 소리가 계속 울리면 사역 중이고 소리가 없으면 불경한 태도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니라. 네, 대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주님의 진노로 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누구도 내 앞에서 특권은 없다. 내 면전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다. 나는 여호와니라.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누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 합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목에 굵은 끈을 묶도록 하여라. 만일 방울 소리가 멈추거든 화를 당한 줄 알고 그 줄로 끌어내도록 하라. 오, 주여,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니라.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성패, 겉옷 다음으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장식품 가운데 성패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런 뒤 그 패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관 앞쪽에 붙여라. 네, 주님, 대제사장 아론은 이 성패를 항상 이마에 달아야 한다. 그 성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붙어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겠노라. 성패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전면에 부착된 순금패다.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귀가 새겨진 성패를 대제사장이 이마에 달고서 여호와께 나아가 예물을 바칠 때 비로소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 중 속옷, 관, 허리띠. 다음으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예복 장식품 가운데 속옷, 관, 허리띠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짜라. 또 가는 모시실로 관을 만들고 또한 수를 놓아 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고 예복에 멜 허리띠와 머리에 쓸 관도 만들어라. 속옷은 겉옷 아래 받쳐 입는 흰 세마포 속옷이다. 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터번 모양의 흰 세마포 모자다. 띠는 말 그대로 허리에 두르는 끈으로서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모세야, 너는 제사장들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라. 내가 지시한 대로 만든 예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한 후에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일반 제사장인 그의 네 아들의 예복은 달랐다. 맡은 바 직능의 차이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 직무를 감당했으므로 그의 예복이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 성패 등 7가지의 장식품으로 구성된 반면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은 단순히 속옷, 관, 띠 등 3가지 장식품으로 이루어졌다. 고의, 곧 속바지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이에 관해 일러주셨다. 고이는 아랫도리를 가리기 위해 입는 속바지다. 모세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하체, 맨살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모시실로 고이를 만들되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닿게 하여라. 네, 주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막에서 이를 보려고 제단 가까이 다가갈 때는 반드시 이 고이를 입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하체, 맨살을 드러내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목숨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니라. 이처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 의식을 집전할 때 반드시 고이를 입어 아랫도리 맨살을 가려야 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즉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하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